에스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고 왕후가 되어서 자리는 이제 있었으나 왕후가 모르게 진행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 말살 정책이 각각 곳곳에 조서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보고 모든 127개의 지방에서 누가 가장 혼란했냐 하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혼란함을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죽게 된 겁니다. 원수들이 와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허락이 된 날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도 합법이 되는 날이 12월 13일이었던 거죠. 물론 아직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나 그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다고 여유를 부릴 시간은 아니죠. 뭐 괜찮아. 11개월 뒤에 죽으면 죽지 뭐 이럴 시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혼란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먼저 가장 에스더에게 가장 가까운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또 베옷을 입고 왕궁에서 대성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 왕후가 된 에스더는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 사촌 오라버니가 평소에 그 슬픔과 장례식에 쓰는 그런 가장 슬프고 애통할 때 하는 행동들을 궁전 앞에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단 옷을 갖다가 드리면서 이 옷을 입고 좀 있어라 해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알아보니 그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해 준 거죠. 하만이라는 자가 돈을 정확하게 얼마를 주어서 왕으로부터 인장을 받았고 그 인장이 찍힌 조서가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는 조서가 붙었다. 그러니 너가 왕후지 않느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건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장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제 하닥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너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해라.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왕이 불러야 내가 갈 텐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의견이 있다라고 가는 순간 그가 죽이면 나는 죽는 거다. 이것은 우리의 법도다. 우리의 법이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다. 내가 왕후라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왕후가 진짜 뭔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다시 답변하죠.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 우리 말로 다시 바꾸면 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는 왕궁에서 유다인 다 죽어도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그렇게 소극적이고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의 믿음은요 꼭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가 아니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으려니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권면하기는 하나 조금 끔찍하고 좀 섬뜩한 경고죠. 권면의 자리이긴 한데 경고의 메시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후가 된 이 모든 섭리가 혹시 이 때를 위함인 건지 혹시 그래서 된 건지도 모르지 않느냐. 왜 너가 왕후가 됐겠니? 왜 너가 왕에게 선택이 되어서 그 수많은 온 세계에 다 내놓으라는 처녀들, 예쁜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였겠느냐? 왜 너가 택함 받았을까? 혹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15절에 에스더가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 나 혼자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구나. 지금 다들 엄청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에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나만 왕궁에서 편하게 있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태도를 바꾸고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하면은 이 명문장이죠.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무데나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가서 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 이 결단을 한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게와의 대화를 오고 하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장면들이 또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리라는 한번 우리의 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어찌 보면은 뒤돌아 봤을 때에 내가 왜 왕후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왕후가 왜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 징집이 된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추천 받아가지고 원해가지고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아리따운 처녀들 다 끌어오라니까 끌려온 거예요. 끌려와서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거기서 지내는 대로 지내고 꾸미는 대로 꾸미고 이러고 있다가 왕에게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기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무언가 해서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한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유다인의 말살 정책이 공고가 된 거죠. 그래서 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꼭 만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꼭 왕후의 자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뭐 영부인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 왕궁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리가 꼭 왕후의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하찮게 보시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후의 자리는 귀하게 여기시고 평민의 자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높은 자리는 칭찬하고 귀하게 보시면서 낮은 자리들은 멸시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왕후의 자리에 있든 왕의 자리에 있든 노예의 자리에 있든 위치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내 자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가 이것을 볼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가 뭐 그 정도 돼야 내가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돼야 이 본문이 나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벗어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더라도 아니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라면 그것은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너무나 눈에 노출되어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자리를 논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자리는 나의 모든 일상의 자리인 거예요. 내 모든 일상의 자리, 내게 주신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 위치가 어떤지 간에 내게 주신 그 자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내 자리들, 이 모든 자리가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더 직접적으로 질문하겠지만 큰 사건이 없더라도 내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그냥 하찮게 여기는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나 영향력과는 상관없이 내 자리에서 질문을 던져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길을 갈 때에 들었던 그 이야기, 실화죠. 실화의 이야기가 저의 목회의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마 전도사 때에도 교회에서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분명히 잊어버렸을 거니까 제가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딱 갚았고 나서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가 결단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지도를 펴놓고 동서남북으로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습니다. 100km 이 사방을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100km 안에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은 내가 갈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km 정도가 이제 찾았겠죠. 거기에서 미신이 가장 강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회지겠다라고 생각하여 한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찾아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헌신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박해는 심해지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까지 지났습니다. 개척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와 아내와 자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세 사람이 항상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고 설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곳이 아닌가? 잘못 온 것인가? 이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자리를 계속 지켰어요. 그러다가 5년 만에 드디어 한 사람이 온 겁니다. 청년이 왔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날 예배는 더 감격스럽게 예배를 했죠. 그걸 끝나고 나서 그 청년과 함께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습니다. 너무 좋아서 식사하는 중에 이 청년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결핵에 걸린 겁니다. 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데 피덩어리가 왔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이것을 쫓아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대요. 5년 만에 처음 온 영혼인데 와가지고 폐결핵 환자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다. 5년 만에 왔는데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그 결핵을 다 치워줍니다. 그리고 밥상을 다시 차려줘요. 근데 또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하면 고위 공직자와 기생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거의 버림받다시피 살다가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5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는 계속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길거리에 전도팀을 만납니다. 그 전도팀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구호를 들은 거예요. 복음의 간략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쭈그려 앉아 있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 쫓아갔대요. 정말로 기생의 아들인 나도 버림받아 고아인 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 생긴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결핵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에 걸려서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쫓겨났어요. 물론 그 쫓겨난 것이 그냥 막 쫓아낸 게 아니라 다 치료되면 오라는 거죠.
치료돼서 오면은 복학도 오케이 되고 교회도 함께 예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청년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크리스찬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나가노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피를 토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자기를 다 환영하지 않고 쫓아내고 아니면은 다 낫고 오거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토한 피를 다 닦아주고 거기에서 밥상을 다시 차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한 명이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근데 그 한 명은 5년 동안 그 한 영혼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이 한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복학을 하고요. 복학이 돼서 이분이 목사가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뭐 아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아주 유명하게 나중에 빈민 구제 사역하시고 정말 어려운 곳에 가셔서 그들의 삶을 같이 살아내시면서 목회하신 분인데 정말 옛날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먹으면 변비가 심해져서 그 변을 못 볼 때 오늘날이야 뭐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되면 이 목사님이 그 항문에다가 익힘을 불어주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자기 혀로 그 녹여줘가지고 그러면서 빈민에서 사역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에도 영향을 끼쳐서 정말 일본 사람들이 그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결국 미국이 동원돼서 패배하고 패전국이 돼서 올 때요. 올 때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가가 도요이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가가 도요이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냥 돌려보내주자고 결정했대요. 그 목사님 한 명의 영향 때문에. 이 정도로 세운 산에 바로 그 결핵한 그 청년이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그 이후에 나가노 목사님의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년 동안 한 명도 없었고 그 한 명이 왔다가 이후에는 또 목회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이 이야기 하나만 들어봐도요. 우리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숱한 고민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섰을 때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한 명 결핵 환자 왔다 간 것 그거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이요. 내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큰 사람들이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며 사느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자리를 자꾸 평가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내 이웃들과 함께 만나는 모든 관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자리임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끼치는 그 영향이 단지 세상에서 비춰줘야지만 영향력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이슈를 해주고 TV 프로그램에 나와야지만 영향이 아니라 그 누가 몰라줘도 그 한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교제할 수 있는 영향이었다면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들로 함께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모르드게가 권면할 때도요. 자기 마음 다해서 권면하잖아요. 너 그 안에 있다고 너 혼자 강 건너 불구경하던 것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너가 황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를 어찌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권면이었겠어요. 성도의 교제거든요. 이것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추구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나눌 수 있는 교제. 근데 이것을 에스더가 또 흥하지 않고 그 사촌 오라버니의 마음을 받아서 소극적이었던 그가 변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말해서
우리 동료들에게, 형제들에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바뀔 수 있는 이 관계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유다인이 구원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 명 한 명의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한 명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한 명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한 명의 정말 직분자와 직분자들의 관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세워간다면, 그러면 얼마나 큰 것이 열매로 보이느냐는 상관없이 그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공통의 자리, 성도라는 자리로서, 또 제자라는 신분의 자리로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